잘 살면 좋겠다, 잘 살면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좀 잘 살아졌어요. 저는 실제로 어릴 때 소 타고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소등에 이렇게 오려면은 소 타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뭐 그러다 자전거 동네에 나오니까 자전거 탄 사람만 보면 다 부러워했죠.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은 서울 가서 이제 일하고 그러니까 그 차 끌고 오는 거예요. 그 포니라는 차 있어요. 포니. 그 포니 차 타고 오면요, 동네가 뭐 깜빡 죽는 거예요. 이야, 저는 학교 다닐 때 말썽만 부리는 줄 알았더니 그 차 끌고 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 화살이 다 저한테 와요. 너는 대학생이 돼가지고 뭐 그래봐야 뭐하냐 그러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내 친구가 그러고 막 그랬어요. 잘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돈에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잘 살지만 불행해요.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만 불행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그 행복 지수를 비교해 봤더니요,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적은 사람이 훨씬 행복 지수가 높더라고요. 행복 지수라는 게 돈에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 라식 수술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식 수술하기 전에 행복 지수를 쟀는데 55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행복 지수가 55점 나왔어요. 그런데 라식 수술을 했더니 75점으로 뛰었어요. 그 행복한 거예요. 막 기대도 되고. 그런데 라식 수술하고 나서 확 잘 보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2달 지나서 다시 쟀더니 55점으로 다시 내려가 버렸어요.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쾌락 적응이라 그래요. 쾌락 적응. 적응되면 다 똑같은 거예요. 30년 전에 여러분 승용차 한 대 타면은 막 동네가 떠들썩하고 그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뭐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똑같아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렉스 나올 때, 스트렉스 교회차 살 때,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기도했어요.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스트렉스라도 한번 타보고 주님 오시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거 뭐 타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감도 안 오고 그래요. 행복이라는 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20편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이 시편 33편에 보면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인데, 그냥 둬요. 거기 아까 거기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왕된 자는 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는 말이 자기의 힘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왕이 되면 하신 말씀이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요. 시편 33편 17절 말씀에 구원함에 뭐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이 헛것이네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은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용 무기거든요. 그 큰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누구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우리의 힘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힘이 될 것 같지만 권불 10년이에요. 권불 10년. 아름다움이 힘이 될 것 같지만 화후 며칠이에요? 10일홍이에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 봐야 열흘 지나면 그냥 그렇게 다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나이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제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여배우가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영애라고 내가 저번에 알려줬잖아요. 이영애. 우리 집사람 닮은 이영애. 이영애 참 예쁘다 그랬더니 이영애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기가 한만 예뻐봐야 저 17, 18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도 여기 이쁜 사람들 이렇게 많죠. 홍장님 누가 제일 이뻐요? 그래요. 김민정 원사님 그렇게 이뻐도
벼라한테 어디 비교나 되겠냔 말이죠. 그죠?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은 못 당하는 거예요, 세월은. 뭐, 젊을 때 왕년에 안 잘생겨 본 남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왕년엔 뭐 다 미남, 미녀고 그랬는데, 세월 가면서 머리에 설이 내리고, 또 이마에는 이렇게 인생 살아온 주름 생기고, 그러면서요, 아무리 뭐, 제가 26살 쓸 때의 믿음이보다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응? 그래요. 네가 정답을 말하였느냐? 아이 뭐 저도 괜찮은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몸도 괜찮고 그랬는데 아이고 지금은 뭐 언감생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을 의지했어요. 솔로몬이 말을 의지해서 말을 많이 두고 맨날 그거 자랑했어요. 방패가 금방패가 몇 개다, 은방패가 몇 개다, 노방패가 몇 개다 막 그랬어요. 그 자랑했더니 하나님 다 뺏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을 징계하셔서 르호보암 때에 다 뺏겨버립니다.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인데 다윗은 좀 다르게 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소바왕 중에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바왕 하닷 에셀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고 전리품을 뺏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발 뒤꿈치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말 발꿈치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는 그 말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말이 되어져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요, 나중에 세월이 가니까 실수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해요.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사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파악해서 과연 내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침범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몹시 싫어하셨어요. 군사력을 파악했더니요.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남쪽 유다는 50만, 130만의 군인이에요. 그러면 당시 중동을 완전히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군사력을 가지고서 침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징계를 하시는데 이 땅에 7년 대기근이 있든지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든지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텐데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죠. 7년 기근 너무 멀잖아요. 석 달 동안 왕이 도망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3일간 전염병이 있기를 택해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가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세력이 약화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세력을 가지고 다른 집단을 와해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듯이 교회는 평화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평화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죠. 오늘날 교회가 뭐냐?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성이에요. 여기서 평화를 외치고 밖에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평화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지요. 다윗이 군사력을 믿고 세상을 점령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에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느냐 하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을 가져서 그래요. 제가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기독당이에요. 기독당. 뭐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독당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뭐 기독당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못 나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하고 논리가 달라요. 세상은 힘과 권력이 집약되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세상하고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 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쪽 뺨 돌려 때리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아시겠어요?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을 준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왼쪽 손으로다가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왼쪽 손으로다 탁 때리고 반대쪽을 때릴 때는 손등으로다가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앞 사람을.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최고의 모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왼손 가지고서 음식을 주면은 싸우자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실수를 잘해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때 자꾸 이렇게 오른손으로 따라서 왼손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바꿔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 더 하거든요. 왼손으로다 뭘 한다? 이건 이 사람들한테 불경한 짓이에요. 그런데 왼손으로다가 오른쪽 뺨을 때린다. 최고의 이 불명인 거예요. 거기다가 손등으로다 또 왼쪽 뺨을 착 때린다. 근데 그걸 돌려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런 고백했어요. 내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야,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 속에서 헐벗고 배고프고 맞고 추위에 굶주리고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걸 오늘날로 잘못 가져와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서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있어요. 우시야 왕.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은과 금과 말을 많이 뒀어요. 교만해졌어요. 말을 많이 두고 은과 금을 두니까 교만해졌어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이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랬더니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이게 제사장 고유의 권한입니다라고 말려요. 그랬더니 이놈들 봐라 하고 손을 드는데 그때 그 손에서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어요. 힘을 가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힘을 가지면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영향력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영향력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향력이라는 걸 제가 수요일 날 그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수요일 날 여러분 안 나오셨겠지만 한번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세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네. 그러죠. 이제 내려보세요. 이게 영향력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부를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기 우리에게 강이나 산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누가 손 들었어요? 야, 애가 들어가라 그러겠죠. 영향력이라는 건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딱 초점이 맞아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쓰겠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둔다? 그 인생처럼 복잡한 인생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드는 게 그거예요. 이 방학 때 아마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제가 그런 어떤 TF팀을 좀 구성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위로는 우리 정재익 집사님이나 신수자 장로님이나 은퇴하셨지만 선생님들이고, 또 이렇게 우리 현직에는 지금 우리 김대현 집사님이나 이중호 집사님 선생님이고, 또 우리 박정일 집사님도 있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고급 인력이거든요.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방학 때 뭘 하나 보면 전부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학원을 경영해 봤지 않습니까? 학원을 몇 년 경영해 봤지요. 학원에 가면 제가 목사적 양심으로 그 부모들한테 얘기해요. 학원 보내는 거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학원에 30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 그중에 공부하는 애들 5, 6명이에요. 나머지는 학원 벌어먹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이 막 정신없이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 가서 학원비가 얼마나 또 비싸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방학 되면 우리 교회에서 아카데미를 여는 거예요. 아카데미를 열어서 아이들이 웬만한 공부는 다 스스로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잡혀서 못하는 거예요. 학원 오가는 시간만 해도 그거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부 방방 많으니까 방마다 2명, 3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선생님들이 좀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과목이 좀 달라도 벌써 선생님들도 되고 그러면 다 봐줄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이렇게 봐주는 거죠. 봐주고 야 어떻게 잘 되냐 다독거려주고 그러면 인물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너무 짧은 거예요. 아이들과 교사들의 만남이. 일주일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 만나요. 1시간, 2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가지고는 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선생님과의 공부 시간은 기껏해야 30분이에요. 일주일에 30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삶을 나누겠어요? 아이들의 상태를 보겠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겠어요? 어려워요.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아침 9시부터 교회 학교를 여는 거죠.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10시부터 선생님들하고 쭉 4층에 방도 많은데 방방 들어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해주고 점심 되면 점심 먹고 오후부터 또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힘을 길러주고 영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면 제일 좋은 이유는 교회에서 하면서 영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국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총회 임원들이 쭉 왔고 새벽 예배를 저한테 인도하라 그래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인데 거기 무슨 설교를 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새벽에 설교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뭐 하는지 그거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비전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우리 교회 가족이 다 공유하는 게 비전이에요. 첫 번째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누가복음 9장 13절이니까 누구일세 이런 거예요. 누구일세. 한번 해보세요. 누구일세. 예, 누가복음 9장 13절이니까 누구일세. 먹을 거 준 사람 누구일세. 우리 첫 번째 비전이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서울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교회의 헌장이 뭐냐면 50%는 무조건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재정의 50%는 무조건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쓴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성도들은 그거 좋아하거든요. 누구 주는 거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는 거 좋아해요.
먹을 것을 주라.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거 하려고 그래요. 이제 뭐 시간 지나면 점점 그거 더 많이 할 거예요. 지금은 조금밖에 못해도 점점 많이 해서 50%, 60%, 전주 안디옥교회가 73%인가까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쓴다 그래요.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인재를 양성하라예요. 한번 해보세요. 인재를 양성하라. 네, 인재 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불려졌어요. 여기도 쉬워요. 사도행전이니까 비행기라고 그러고 일일이 이륙한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비행기가 일일이 이륙한다. 인재양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비행기 타듯이 높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좌우로 이렇게 둘러보세요. 다 젊어요. 다 젊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조정순 권사님이시고요. 그 밑으로는 아마 이렇게 볼 때 우리 정재희 간수집사님, 오철 집사님 요 연배가 제일 나이가 많으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정재희 간수집사님이나 오철 간수집사님이나 저 다른 교회 가면 막내 중에도 아주 막내예요. 물도 하셔야 돼요. 저 군번이면 물도 오셔야 될 군번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그 75살 된 할아버지가 양로원에 안 가는 이유가 형들이 물 떠오라 그러고 심부름 시켜서 안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뭐 젊어도 너무 젊은 거예요. 너무 젊어요. 이름이 젊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지 장점이 훨씬 많아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고등부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모이면 30명이 넘어요. 세상이 강력한 집단인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만 봐도 너무너무 강력한 집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가르쳤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은 전부 직장 잡아서 서울로 가고 안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럴지언정 난 가르치겠다고. 날개를 달아주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인재 양성으로 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는데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애들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높이 비상해서 넓은 세계도 보고 또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면 세상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할 날이 들어온다 그러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계로 재계로 다 진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어요. 전 그 말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갈릴리 교회 목사 됐더니 아까 김종태 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가문의 영광이라고 목사님 가문의 영광이라고. 근데 제가 그 말에 공감해요. 동의해요.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가 어딘지 여러분이 한 번만 왔다 가보시면 그 말에 100% 동의하게 돼 있어요. 10몇 년 전에 제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교회 왔는데 뭐 이놈들 팔에 이렇게 막 문신 새기고 막 옛날엔 그랬어요. 그림 그릴 데가 없으니까 몸에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랬어요. 제 친구들은 다 뭐 서울에 있으면 술집도 하고 그러고 뭐 아주 별들도 많이 달고 그랬어요. 근데 저 하나만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학교에서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땐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잠자고 놀던 친구가 세월 지나가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들 중에 어떤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아이들 속에는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말도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가 그걸 열어줘야 돼요. 그 세상이 못 열어줘요.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직업의 53%가
없어질 확률이 78%래요. 그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 막 이 직장 가져라 저 직장 가져라 막 정신없이 가르치는 그 직업이 10년 안에 절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나 이런 걸로 전부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꼼짝없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화된 교육을 가지고는 앞으로 세대를 못 살아가요. 여러분 군대가 단순한 것 같아도 군대가 참 이 복잡한 곳이에요. 제가 군대 딱 갔더니 그 고참이 딱 묻더라고요. 야, 얘 이병소홍전 벌떡 일어났더니 1 더하기 1은 뭐냐? 2입니다. 했더니 탁 때리면서 야 임마 물방울이 하나에서 하나 더 하면 2개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고서 다시 묻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냐? 네. 2입니다. 1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산수도 못 배우고 왔냐? 1 더하기 1은 2지. 이러는 거예요. 군대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검도 배운 놈 나와라. 그랬더니 한 놈이 나와서 검도 3단입니다. 그랬더니 부엌 가서 파 쓸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미대생 나와라. 미대 뭐 4학년 뭐 중앙대학교 미대단입니다. 뭐 그랬더니 그러냐 마당에 가서 금 좀 거라. 그게 군대인 거예요. 단순화된 걸 가지고는 뭘 못 해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양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지혜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열어줘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목사는 계속 목사와 선생님들은 영성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에게 지와 정과 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지난해 시도하다가 만 게 있어요. 뭐냐면 책 읽기였어요. 책 읽기에서 독후감 내면은 상금도 주고 이거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는 게 뭐 우리 집 꼬맹이들이야 눈치 보느라고 써서 내지 아무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맨날 우리 애들만 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멈췄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만약에 오전에 행복의 조건에 대한 책을 소개했잖아요. 그럼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애 붙잡고 누구든지 붙잡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으로 이런 걸 얘기했더만 너 어떤 좋은 친구 있느냐? 너 소중한 친구 누구냐? 친구하고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읽었던 감동 깊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아이들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어주세요. 붙잡고 얘기하세요. 야, 나는 이런 거에 큰 감동을 받았다. 너도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 해주자는 말이죠. 우리 전부가 스승 돼서 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되 꼭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거 있죠.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나 꼭 한 가지 잊지 마라. 우리의 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잊지 마라. 그걸 가르치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다음 주하고 2월 20일 날 또 할 거예요. 매달 하게 할 거예요. 전단지도 바꿔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열정을 뿜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슴에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삶이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이 속에다 심어주면 이 아이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함께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인재 양성인 거예요. 문화를 개혁하자. 우리 교회 3번째 비전이에요. 문화 개혁하자.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 보러 올 줄은 몰랐어요. 재원들도 많이 왔어요. 막 전공한 사람들처럼 잘하는 사람들도 왔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오고요. 또 어떤 아이는 울었어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애가 울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의 성장이에요. 어제 우리 아이들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긴장도 하고 그래요. 긴장한 만큼 사람은 크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문화가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2월 13일부터 또 문화센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에게 조덕인 집사님 연세가 60이 넘었는데도 바이올린 계속 하는 거예요. 문화적 교회인 거예요. 문화 싸움이거든요, 지금은. 이런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가진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계시록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서 모여지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구약적 이름으로는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무깃도예요. 무깃도라는 말의 신약적 입장 이름이 뭐냐?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여기가 말을 두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고 거기가 혼란의 장소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나님을 힘으로 두지 않는 곳에는 혼란함이 있어요. 아마겟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혼란했어요. 그걸 카오스라 그래요. 카오스. 혼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니 질서를 잡았어요. 그걸 코스모스라 그래요. 카오스가 코스모스 되는 거 뭐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런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 왜 가정이 혼란스러우냐?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순간 카오스예요. 혼란이 와요.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코스모스가 되어져요. 교회도 똑같죠. 교회에 내가 주인인데 라고 목사가 큰 소리 치면 거기 카오스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거예요. 제가 6층에 살지 않습니까? 6층에 갔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부사역자 생활공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딱 맞다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 교회 부사역자예요. 부교역자예요. 진짜 교역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그거예요. 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헤더십. 헤더십이에요. 헤더십이 뭐냐?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걸 다른 말로 로드십이라 그래요. 로드십. 로드 주님이에요.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거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영화예요. 사랑할 때와 죽을 때 A time to love and a time to die. 여기서 이런 거예요. 한 사병이 일선에서 휴가를 받고 고향에 왔어요. 부푼 꿈을 갖고 와요. 사랑하는 연인도 있어요. 다 보러 왔어요. 그런데 폭격으로 건물은 다 와해돼 버렸어요. 가족은 행방불명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절망해서 자살을 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질서와 가치와 도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주인공이 스승인 폴만 교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폴만 교수한테 이렇게 물어요. 교수님, 우리가 아직도 믿을 만한 그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무렴 남아있고 말고. 그게 무언데요? 그러자 교수가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야. 이 주인공이 고백해요. 교수님은 아직도 신을 믿습니까? 교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부조리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 믿네. 그럼요. 혼란스러워서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절망했어요. 너무 망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지혜와 명예와 너의 권력과 너의 물질을 믿지 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연합 예배로 함께 아이들하고 드려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매일처럼 거의 매일처럼 유언처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때로는 애비를 못 믿을 때도 있고 엄마를 못 믿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가지고 한평생 진행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찬송하며 노래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